함께 읽은 말씀으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다시 금요 기도의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말씀을 하게 된 경위는 누가복음 말씀을 하다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와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말씀이 끝나면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라는 사실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날의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겠죠. 결국 이 말씀들은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들은 성도가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성령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 믿는 성도들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해 하시게 될 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가진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규정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규정하시는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규정하시는 의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성도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심판이랑 죄와 사망, 이 두 가지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예수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며 부활하사 승리하심으로 사탄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세상에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실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붙잡고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의가 되죠. 아멘이 돼요. 예전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우리가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와 선한 동기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해야지 그게 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마지막으로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죄를 무기로 삼아, 사망을 무기로 삼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속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붙잡은 그 세력의 마귀를 완전히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빨리 제거해 버리시고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의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2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영적인 진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시를 유보하신다라고 기록됐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어도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들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고 영적인 진리를 소유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진리에 관한 부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화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깨달음과 스스로의 공부와 스스로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건 철저하게 틀린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범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하심으로써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실제로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식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근심하고 슬퍼하였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이 절대로 일어났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항변하였어요.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구원 사역, 곧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릇된 구원관을 가진 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육신적 세상적인 회복만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보하신다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13절에 그러나 너희들이 그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재하시면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제답게 깨닫게 것이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오늘날의 성도들이 온전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어떤 부흥사나 어떤 강사들이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시간이 지날 정도로 무아지경으로 깊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했을 때 또는 내가 말씀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5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감동해요. 그렇지, 저렇게 정성을 다하고 성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겠지. 중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빼먹은 틀린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다른 각도로 해석해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날마다 살기 원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길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이 고백만큼 큰 것이 없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살아주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날마다 사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어요 라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서 깨달아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천독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이 날마다 식음을 전폐하며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을 강구하는 통로일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법칙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 기도해야 되겠죠. 때로는 금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시간을 정하며 밤낮 구분 없이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오늘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한 권, 두 번, 세 번 읽을 수 있겠죠. 그 말씀을 읽게 되는 동기와 그 간절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도 기도하시고요. 예수님께도 기도하시고요. 성령님께도 기도하세요. 특별히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계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냥 성령님을 전도의 도구로만 쓰지 마세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겪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월적인 힘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성공의 발판을 주는 좋은 기운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자기 숭배 사상의 우상 숭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며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요. 왜 계속 여러분들의 육신의 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까? 오늘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성령님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세 번째로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진리의 성령께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그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진리 역시 오직 예수로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생명,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다른 대상이나 천사나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과 하나님과의 유일한 중개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진리로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이루기 위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며 마지막으로 진리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진리, 복음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로 사는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적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날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로 날마다 닮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즉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는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성도는 매 순간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갈 수 있으며 진리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전도할 때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실한 도움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날마다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도들에게 임재하실 때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통해 계시된 사실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설득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성경을 의미하고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우리들의 설교도 함께 의미하죠. 예전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이렇게 속여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속이며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면서 성도를 속이고 넘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성령 계시 이렇게 써보세요. 제대로 증명하고 제대로 말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성경에 위배되는 말을 심지어 너무나도 장연스럽게 말한다니까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그 목회자나 그 사람들의 말에 감동을 받아요. 감화를 받아요. 아, 저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성령님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저분이 하는 말이 성령님의 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와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세요.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는 성령 자의로 또는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성령의 임재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계시와 그 말씀들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가르쳤어요. 이런 다른 의미로는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말씀들의 가장 중요한 그 문맥이 뭐냐면 예수께서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리라 라는 그 전제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성경 외에 있는 새로운 말이나 어떤 성령께서 자의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분별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사실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요, 성경이 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기서 장래의 일을 어떤 성도들은 미래로 많이 오해해요. 물론 이게 미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미래라는 것이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의 미래로 해석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마치 성령께서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을 알려주심으로 그 미래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미래에서 안 좋은 것은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쉽게 말하죠. 야, 오늘 몸 좀 조심해라. 오늘 큰 사고 난다. 아이고,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야, 성령께서 야,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선택을 해라. 아유, 이 일은 해야 되겠다. 이러한 능력으로 성령님을 해석하는 분이 많아요. 그건요, 무속이에요. 무속, 여러분.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성령님을 좋은 에너지나 흐름으로 이해해서 야, 이거 좋은 분위기야, 이거 좋은 방향이야, 이거 선택할게, 성령인도 잘 받았네, 이런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삶이 윤택해지는 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는 게 성령의 인도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없이 행복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근데 왜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좋은 기운이나 에너지로 치부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으로 치부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회개하세요. 그것은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른 채 여러분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범죄예요. 거기서 벗어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의 일이란 개인의 육신 세상적인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성취되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해요. 결국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죠. 정리하자면 진리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자기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서로 틀리죠. 우리 개개인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계획은 틀려요. 근데 동일한 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으로 벌어질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미래에서 어떤 일을 설정하거나 선택하거나 우리는 미래를 두고 고민할 때 우리는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조차 안 해요. 그냥 자기 유익에 좋은 대로, 자기에게 손해가 안 가는 대로 그 미래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한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항상 어떤 선택이나 어떤 미래의 기로에서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걸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래 일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소원하세요. 문제가 닥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께 구하세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까?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도하세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세심하게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다른 사역도 있겠죠.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선교하는 사역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때로는 육신적인 문제를 피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지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결정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무속인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그 사역하러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인도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불이익이 생기는 그 일 속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생기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며 우리가 장래 속에서 우리가 불행과 행복을 선택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불행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자로 그 행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든 불행해지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든 절망해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그 성령님께 기도하시라고요. 잘 되게 해주세요.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진리 대신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점은 그가 성령께서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알리게 하시겠다,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이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모든 것의 출처가,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 것이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나의 소유라는 뜻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동질성을 보여줘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것이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도 함께 적용되며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리시는 대언자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죠.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과 그분을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리시고 깨닫게 해주셨기에 가능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알려주셨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세상의 그 어떤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당을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고백이죠. 근데 그 고백보다 더 뛰어난 고백이 그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모든 헌신과 노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고백이죠. 근데 그 고백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뛰어넘지 못해요. 모든 것 위에 있는 고백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날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읽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리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증명하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동질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는 것은 성령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먼저 아버지의 것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내 것, 하나님께 있는 것, 그리스도의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든 걸 주셨고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따라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은 결국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내용은 복음, 구원이며,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구원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진리를 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많은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근원적인 것은 하나예요. 성령님, 지금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입소리에서 읊조리게 되는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전에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기본이라고 치부하면서 건너뛰는 그 심각한 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세요. 이 고백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예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진리의 성령님께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날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